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44년과 성소 문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의 끝이 1844년 10월 22일에 이른다는 것을 이 밤중 소리의 그 기별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재림 선구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이 그 기점이 바로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임기제 7년부터 시작하니까 BC 457년 이제 가을부터 2300년의 그 기간에 걸쳐서 그 2300년에 300주야니까 2300년의 끝이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것을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2300주야의 끝은 1844년 10월 22일이다 라는 그 시간을 이제 정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은 정확하게 그 예언적 기간의 해석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정했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이것이 2300주야의 그 끝에 성소의 정결은 바로 그 성소는 그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교회가 믿고 있었던 이 땅의 그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재림이 아니고 이 성소의 정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죄를 도말하러 들어가셨다는 이 예수님의 봉사 사역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성소에서 봉사를 하셨고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소 첫째 칸에서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로 옮겨서 죄를 없이 하시는 죄를 도말하시러 들어가시는 날이었으므로 이때 이 당시에 재림 신자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의 둘째 칸으로 지성소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재림 신자들은 예언적 기간의 그 계산은 정확했지만 우리가 이 성소 정결에서 이 성소를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성소를 연구하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게 되므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 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이 성소에서 봉사하였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1차씩 성소 정결을 위해서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했습니다.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이제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리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 제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죄인의 이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피인데 이 피는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제물의 피죠. 그 피는 이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죄는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레위기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한 지시대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다같이 죄가 회개한 신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1년에 이제 매일 1년 내내 매일 진행된 이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봉사가 이제 필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해서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 그같이 할 것이요 또한 단을 위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에 1년 동안 매일 행한 봉사가 이제 완결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속죄일에는 이제 2마리의 새끼 염소를 이제 성막으로 문으로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의 새끼 염소를 이제 제비 뽑아서 이 레위기 16장 8절에 보시면
그 새끼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그 염소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새끼 염소의 이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위에 이제 뿌렸는데요. 그리고 또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은 다시 이스라엘 진중에 이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아사셀 염소가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간 그 사람은 미리 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정한 사람이 이제 아사셀 염소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은 돌아올 때 돌아와서 이제 그 의복을 빨고 목욕한 후에야 이제 장막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의식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를 가정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죄와 접촉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사람은 이제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말이죠.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은 이제 이를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과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죄인의 대속물이 이제 죄인을 대신해서 연락되었지만 죄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해서 죄가 이제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죄인은 피를 들임으로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신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그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그 제물, 염소죠. 이것을 취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그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이제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이제 옮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은 이제 그의 손을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이제 얹어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염소에게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염소는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무인지경으로 이제 그 미리 정한 사람이 이제 끌고 갔죠. 그것으로서 이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행한 의식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상 성소에서 모형으로 행한 그 일은 하늘 성소의 그 봉사에서 실제로 행해진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쉬시고 그리고 첫날에 일요일날 이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늘 성소로 옮겨졌는데요.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이제 중보자로서 그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죄를 이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놓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성막들을 갈라놓고 문의 역할을 했던 그 휘장 안인 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주님은 1년 내내 행한 그 제사장의 그 봉사죠. 그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와 함께 그 올라간 향을 피우는 것이 이 매일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탄원하며 회개한 신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귀중한 의의 향기와 함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는 봉사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이제 거기에 집중시켰는데요.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시는 매일의 봉사를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봉사 사업은 약 1800년 동안 이제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이제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형적 봉사에서 1년에 이 마지막에 이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은 바로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 날 이 죄의 도말 사업이 이제 지성소에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하는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사업이죠. 이 최후의 봉사, 이 사업은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이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그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이제 하늘 성소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형과 이 모형적 이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케 이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인데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제 갚아 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이제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이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늘 성소의 둘째 칸, 마지막 칸인 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속죄의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대표하였고, 그리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신자들의 그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탄을 이제 나타내는데,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대제사장은 이제 그 죄를 이제 아사셀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봉사를 마치실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를 하늘 성소에서 이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이제 받아야 할 사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그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회중으로 이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이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소가 이제 예표한 모든 봉사에서 그 상징적 모든 의미를 이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이제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봉사 사업도 이제 죄를 도말하시는 그 사업으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의무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 믿음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이 실망의 밤을 지낸 후에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므로 이 실망의 신비를 이제 풀게 되었죠.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이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마치 무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국의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이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온 빛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환하게 이 성소에서 나온 빛이 그들을 비춰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제 차고 없는 섭리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이 사실을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초대의 그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별을 정말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한 이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동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 오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이제 신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바라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므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기별을 통해서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임하시긴 임하셨죠. 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 예수님의 지성소에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죠.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할 그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그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을 것인데 2절에서 아직도 백성들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는 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동력하게 되므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임하는 날 때 이들이 설 수가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때 이 당시에 이런 준비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임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이제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이 일이 이제 완성이 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이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말라기서 3장 4절처럼 될 것인데요. 말라기서 3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의 그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이제 아가서 6장 10절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844년과 이제 성소 문제를 또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성소 문제를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봉사 사업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